나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그 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은 그래서 1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구원은 배워서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까? 아니, 써놓고 읽어놓고도 그러세요? 구원은 배워서 이루어가는 겁니까? 은혜로 이루어가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질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두 번째 질문에는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이 말할 때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배워서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은 배워서 이루어갑니까? 은혜로 이루어갑니까? 이제 좀 아시겠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구원 그 이유는 무엇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한번 하십시다. 배운 대로 합시다. 다시요. 크게요. 배운 대로 합시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배운 대로 해야죠. 배운 대로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언제 너희를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아 살아가라고 가르쳤냐? 내가 언제 너희를 가르칠 때에 교회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이끌어가라고 내가 너희를 언제 가르쳤냐? 나는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너희는 내게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까 질문이 뭐였죠? 네, 이럴 줄 알았어. 그 질문을 써놨어야죠. 다음 주까지 숙제. 이번 주에 카페 들어가셔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놓으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지요? 설교가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무슨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이런 거 듣지만 말고 입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아귀처럼. 아귀를 모르세요? 아구찜이요. 고민하면서 들으셔야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겠지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 이렇게 띄어서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글을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들었어요? 그 진리를 들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너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핵심이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진리를 배웠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 진리를 배웠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진리에 대해서 듣고 배운 에베소 교인들은 무엇 가운데 행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질문 기억나셨습니까? 무엇으로 행하자고요?
은혜롭게, 이분들 봐라. 무엇으로 행하자고요?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행동하자. 그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그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21절로니까 뭐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22절 시작.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이 누구지요? 아까 이야기한 이방인들이 따르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가는, 멸망당할 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옛사람, 옛사람,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표현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이에요. 누구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은. 한번 하십시다. 내 생각은 죄의 본성을 따라 하는 생각이다. 바울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 생각, 죄의 본성, 둔하여지고 어두워진, 총명이 흐려진, 마음에 고착되고 굳어버린, 관습이 되어져 버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따르고자 하는 그 옛 본성, 죄의 습성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받았다는 건 이런 거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다. 너희는 옛사람을 뭐해라? 벗어버려라. 한번 하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벗겨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벗겨주신다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 옛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고착돼 있는 거예요. 묵은 때를 벗기려면 어때야 되죠? 좋은 세제를 써야 되나요? 애써야 돼요. 묵은 때를 벗겨내려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어떻게 한 번에 이루겠다고 이야기합니까? 30년 동안 죄에 쩌들어 살았다면 적어도 그 30년 묵은 죄의 때를 벗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어때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애쓰고 수고하고 싸워야 한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싸우셨습니까? 누구랑요? 누구랑 싸워야 한다고요? 옛사람을 따르는,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와 뭐 해야 한다고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싸우셔야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 만한 소파로 인도하시고, 이 옛사람을, 웃는 사람은 찔리는 사람, 이 과거에 아주 못된 구습을 따르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협의하고 회의할 때 안 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무엇을,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결단해야 된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유익을 챙기고 싶고 내 사람을 집어넣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을 어때야 한다? 크게 하세요. 어때야 한다? 대답 안 하는 것도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아주 그냥 나는 마음으로만 믿어 이런 거 없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뭐 찬송을 꼭 크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조그맣게 해도 다 들으시지 이런 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 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어떻게 힘써서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올해 한 주 남았습니다. 25일 주일 하나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다. 이제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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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요. 맨날 언제까지 못하고 안 하고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게으르고 나태할 겁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이 또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썩어져 가는 이건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아요. 악의 욕망은, 죄의 욕망은 우리를 점점점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변해서 모두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썩어져가는, 점점 부패해져가고 날로 악취가 나는 그 옛 습관, 굳어져버린 관습, 너희가 전통이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옆에 분에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도록 힘을 빡 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다. 아멘. 아멘. 새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럼 벗어버린다고 끝나냐?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추워요.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입어야죠, 딴 거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제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누가 자꾸 어렵다고 그래? 안 어려워요. 벗었으면 어때야 돼요? 입어야죠. 뭘 입으래요? 시작,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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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앞 뒷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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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옷을 입을 때 잘 골라 입어야지. 또 그걸 옛 옷을 벗어놓고 또 그걸 또 주워 입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옷을 입으래요? 의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요. 23절이 중요한겨. 아니, 색깔을 칠해놨는데 딴소리 하면 어떡해요? 속상하게 제가 괜히 색깔을 칠해놨겠쇼?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요. 뭘 입으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 심령은요, 성령이에요. 원어의 뜻은 성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새 사람을 덧입는다는 게 뭔지 알아?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아멘.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거야.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내 아집이, 내 자존심이, 내 이기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왕좌를, 내 마음의 보좌를,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것을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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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옷 입느냐?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은혜롭게 한다는 게 뭐냐? 다 답인 거예요. 어떻게 은혜롭게 말합니까? 어떻게 은혜롭게 행동합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릴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그거 하나 생각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불편한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주인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불안한 생각이 깃들이고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져라. 아멘. 아멘을 하셔야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하나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됩니까? 각양의 성향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너희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새 사람을 옷 입으라. 아멘.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진리가 누굽니까? 어이구 이분들 보게나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진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그 진리의 영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성령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그냥 싸잡아서 확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라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을 정리하면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아멘. 방언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아멘. 2017년 새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힐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죄와 악을 따라 행하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져 나오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사람을 더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열매 맺고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가오는 2017년 쓰여져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장한 새 사람을 덧입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여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의 속성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왕 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